우리 한 주간 또 성취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번 주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평생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범인의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 앞두고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야,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구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건이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상관없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그렇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와 상관없이 저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뭐 억울한 일 그런 거 말고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렇게 답답한 일이 계속될까? 나는 열심히 살기 원하고, 나는 착하게 살기 원하고, 나는 잘 살기 원하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 감옥 안에서요 너무 좌절을 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요. 온 가족이 쑥대밭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우리 삶에 빗대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한테도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나에게 오는데 진짜 나에게 답이 없다면요,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게 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아무도 내겐 들어주지 않고 내 주변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점점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와 같이 나는 내 삶 속에 내게 다가오는 문제 사건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셉은요, 그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 잘못 없다니까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에서요, 빚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요, 거기서 절망에 빠져 죽었냐?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을 살리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누려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셉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부터 문제라.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잖아. 요셉의 문제하고 나 문제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러니까 내 삶 속에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요셉의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요?
아, 저게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나는 안 되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요.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요.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없다면 오늘 우리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게 답이 아니라면요. 답이 없다면 오늘 예배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하러 힘들게 예배에 와서 이 좁은데 예배 드리고 앉아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기 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오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예배, 그냥 일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막혀있는 부분에 진짜 답을 찾아서요. 그걸 넘어서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평생에 억울하다고 그 감옥에서 하소연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요.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핑계대며 살지 말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잔머리 돌리고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딱 알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내 현실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만 자꾸 바라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실이에요. 그게 맞다니까. 현실은 맞다니까요. 근데 현실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현실 속에 있는 진실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진실만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 진실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렇죠? 또 영적 사실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요. 진실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답을 내버려야 돼요. 무슨 답을 내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거 나 문상을 있길래 목사님 계속 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 속에 정확하게 저 문제가 내 문제고 저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 결과라고 내 삶 속에 확정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답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고요.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라면 열심히 살면 되겠지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안 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다 살아서 잘 하고 싶은데 솔직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는 척하고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딱 내려놓고요, 진실되게 딱 서시기 바라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답을 내려야지요. 아하,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왜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주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영이 죽게 돼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막막하잖아요. 그 시작이 이거라니까.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을 빨리 안 해.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하면 될 줄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할 만큼 하다가 그때서 이제 손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길에 서가지고 더 이상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주여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러지 말고요, 이걸 빨리 보면 돼. 아, 내 인생의 모든 출발점의 시작은, 문제 시작은 이거구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 그것 때문에 온 결과들로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온 거구나.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그러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는 윤리도덕적인 죄지. 진짜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오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 행동이 다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바뀌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지요? 절대 안 들어요. 희한하지요? 본인이 인정도 하는데 안 바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아는데 안 바뀐다니까? 점점점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치요? 안 믿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은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정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토끼를 많이 잡아봤거든요. 토끼 올물 탁 놓잖아요. 토끼가 희한한 게 본인 다니는 길만 다녀. 그러니까 토끼 잡기 쉬워요. 그러면 하얀 눈이 딱 쌓이면 토끼 지나가는 길에다가 올물 탁 넣으면요, 토끼 지나가다 걸려요. 이 토끼가요, 지나가다 딱 걸리잖아요. 몸부림으로 엄청 쳐요. 그래서 가보면요, 그 철사가요, 그 발에 걸렸다. 발뼈까지 꽉 해가지고 피가 그러니까 몸부림치다 죽는 거야, 몸부림치다가.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몸부림치다 죽는 거야, 몸부림치다가.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길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믿는 길이 또 오해를 해.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되지, 내가 교회 헌신하면 되지, 또 이렇게 오해를 해. 그 오해부터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죄 문제는요,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배우의 역사는 사단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거짓의 합의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거짓과 비방과, 그치요? 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 놓고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를 붙잡고, 하나님 진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걸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안 살겠지요. 그렇죠? 오늘도 힘들게 한 주간 살다가 오늘도 예배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그게 아니겠지요. 진짜 이 사실 알면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살다가 진짜 오늘 말씀 속에 예배가 뭐고 답이 뭐고, 그 힘으로도 그거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번 뺏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불행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병든 거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 그게 불행이 아니라니까. 나만 이래, 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억울해서 사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엄청 많다니까요. 누명 써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옥살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기회피 알고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여기에 딱 담내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 문제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속에 빠져서 낙심, 사단이 만들어놓은 낙심, 절망, 좌절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렇죠? 한숨 쉬고 있고 남 탓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잔머리 돌려서 뭐 찾아가요? 분별이 안 되니까 거짓의 말을 하는 것 붙잡고 또 가버려요. 제가 사기당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서울 가서 사기를 한번 당해봤는데요, 이게요,
사람의 양심을 딱 건드려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세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끌려가 버려. 가면서도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냥 줘버렸어. 그리고 돌아와서도요. 제가 제 스스로가 안 깨달아져 그게.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인정이 안 되더라니까. 우리 사모는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당신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그날 저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예요. 요 사단이요. 인생 속에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진짜 아차 싶었다니까. 아, 이게 나와 생각 없이, 나와 상관없이 이 흑암이 틈타 버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인생은요.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해서 네가 주인 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끊임없이 인생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 돈의 종로로 타고요. 사람의 종로로 타고요. 그거 넘어서 내 스스로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내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할까? 까병이 걸려서 까병에. 그렇죠? 그리고 탓병이 걸려서 탓병. 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무 때문에 그래. 내가 환경이 이래서 그래. 내가 돈이 다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할 걸. 그렇게 할 걸. 항상 지나가는 그렇게 할 걸. 껄 그래놓고 또 안 해.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니까요. 그만큼 제 문제, 여러분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운명 같은 거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열심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아니라니까. 노력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잔머리 쓰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대신 가장 쉬운 방법을 딱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여셨어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하심으로 하나님 떠났던 내 인생이 하나님만 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 삶 속에 답으로 탁 찾고요. 이걸 믿음으로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길이래요. 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대요. 세상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래요. 하나님이 생명이래요. 그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 여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 그때 뭐예요? 내 인생이 죄인이잖아요. 뭐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뻣뻣하게 나 하나님 잘 믿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내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셨다. 나는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건져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그곳에 묶이지 말고 제발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해방받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해방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켜버렸다. 지금 스스로 묶여있는 거기서 해방받으세요. 스스로 지금 안 된다 된다 거기에 묶여있는 해방받으세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못해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문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수한 것만 봐버리면 내 인생에 답 없어요. 그치요? 그러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네 모든 거 용서하고 내가 널 거의 자유케 했어. 오늘 그거 붙잡고 승리하세요. 끝나서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단이 만든 그 덫에 걸려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 낙심이 절망 찾아오면 이거 사단의 생각이구나. 뭐라 그래요? 이미 흑암은 이겼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흑암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돼. 근데 이건 내가 믿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진실되게 여러분 삶 속에요. 진짜 그렇구나. 나에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진실되게 인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미 이긴 걸 알고 오늘도 승리하면 갈 텐데. 그러니까 진짜 이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버렸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에요.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사실을 붙잡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행복으로 찾아온다? 축복인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가는 응답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절대 언약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언약. 하나님이신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오늘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신 절대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뭘 가진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뭔 줄 알고 참 답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가는 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절대 언약이 뭔가를 한번 보면 돼요. 첫 번째, 창세기는요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조 사건이라니까요.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로 창조의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함께 하면 따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이었다니까요. 이 언약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약속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놓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누르고 힘들게 만들게 주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시키려고 주신 게 복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 사건. 누구 말 듣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요.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때 온 문제가 뭐예요?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거 두려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탓. 남 탓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육신의 고통과 문제가 온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언약을 딱 보고 인도받으셔야 돼. 근데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걸 붙잡으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뭘 입고 살아라고요? 피의 옷을 입고 살아라. 가죽 옷을 입고 살아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이 지금도 동일해요. 언약 붙잡고 가죽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자, 세 번째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인간이 가죽 옷을 입고 그 사건을 가졌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망각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쓸어버리겠다고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홍수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은 뭐예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때 우리 다윗이 가정책에 기술 가정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벌써부터요. 피임 얘기가 나와요. 피임 얘기. 피임을 어떻게 할 거냐. 애들에게 바른 얘기를 가르치기 전에 피임부터 가르친다니까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피임을 가르치면 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임을 왜 해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피임하는 거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에 따라 오는 결과지.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이미 배워요. 어떤 선생님 거기에 콘돔을 어떻게 끼우냐, 피임을 어떻게 해. 그게 상상이 가세요? 쟤네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니까. 바르게 얘기하기 전에, 바른 성을 말하고 바른 복음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얘들에게 피임부터 가르치면 어떤 게 될까요? 이미 이때부터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동물과 섹스하고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다니까. 육신이 돼버렸어요. 인생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피림이 와가지고 위에서 떨어진 자, 이미 삶이 하나님이 아닌 육신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니까. 방주. 이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다 살아요.
이 시대가 홍수 만난 것처럼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할수록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와 버려요. 차별금지법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진짜 불평등한 거는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여기서요. 그거 통과되고 나면 예수만이 길인데 이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신고하면 전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벌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속에 깊이 박혀있는 얘기들을 모르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데로 끌려가는 거야. 왜?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사건 통해서 이미 시대마다 문제가 온 거를 그 시대 속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문제가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시대가 성공하도록 놔둔 적이 없어요. 그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 통해서,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어요. 노아가 이걸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는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걸 회복해 갈 거예요.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네 번째, 무슨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쓸림을 당해서 방주를 붙잡은 노아만 살았는데,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냐? 지금과 똑같아요. 바벨탑 사건.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서 하나님 만나자. 또 홍수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성을 쌓자, 탑을 쌓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이라니까요. 지금도 사람은요, 성공만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지. 내가 이것만 넘으면 되지. 사람이 그래서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인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누리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안 된다고 몸부시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그래, 맞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인생은 세상의 육신 것 갖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인생은 세상에 있는 성공, 결국 뭐예요?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알파고랑 이긴 사람이 누구지요? 한 번 해서 이세돌이잖아요. 이세돌이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얘기 들었냐? 알파고랑 바둑을 두고 나서 바둑을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를 했냐?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보다 고수가 생긴 거고, 그리고 딱 느낀 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버린 거야. 자기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창의력을 찾아내고 해서 그렇게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기계가 한 번에 딱 해버리니까요, 그 삶 속에 절망을 느껴버린 거야. 아니구나 이건. 우리 삶에요, 찾아온다니까요.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이미 왔고요. 근데 우리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만 1차원이라 맨날 똑같은 의식주 때문에 니 탓 너 탓하고 거기 꽉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바르게 보세요. 이 네 가지 사건은 창세기의 오래된 동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걸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계들이,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 버리고 지배할 시대가 오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걸 만들고 있어. 못하게끔 하는 걸 만들고 있어. 그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게 지금 와 있다니까. 이때 절대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다 뒤바꿔 버렸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그 아무 조건이 안 돼요. 그건 육신적인 조건이에요. 세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유를 알고 언약 붙잡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시라니까. 이때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은데, 그치요? 갈대아 우루? 거기 너무 좋은데, 내 집안의 배경이 다 있고 내 모든 게 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치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곳에서 마음과 생각이 빠져나오세요. 하나님 빠져나오라고 하세요. 거기서 빠져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고요. 뭐요? 네의 참 소망, 네 인생의 참 언약, 이소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의 증인에게 말합니다.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 지금도 동일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성경에는 네 인물이 있어요. 네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그치요?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그랬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언약 붙잡은 사람의 삶은 누림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고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응답을 하라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언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오는 거지요. 절대 언약 가진 자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언약 안으로 바꿔가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몰아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라니까.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계세요. 절대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삶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절대 언약 가진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버렸다니까. 근데 그 바꾼 이름이 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 민족 살리는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민족 살리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다 살려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문 살리고 여러분 있는 현장과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게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 바꿨다니까. 이삭 대신 순양, 가나안 땅의 약속, 그 붙잡은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봐왔던 요셉, 이제 창세기 마무리해지는 단계예요.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요셉에게 세계복만한 꿈을 주셔버렸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막대하게 강대국으로 우상을 퍼치고 있는데 그건 누가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살려. 하나님 요셉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 속에, 창세기 속에 숨겨있는 절대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 절대 언약 보좌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시는 응답들, 이들이 봤던 현장, 그렇죠? 이들이 봤어요, 이거 현장을요. 근데 이 현장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보세요.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첫 번째, 요셉은요 처음부터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될 만큼, 꿈이 될 만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언약 붙잡고 이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영적 서밋은 뭐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아, 형들의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아, 지금 형들이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진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속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나 요셉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말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힘이 있어야 교회 와서 당당하게, 그치요? 랩넌트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러지요. 힘이 없으면요 늘 와서 힘들게 졸고 힘들게 와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힘 딱 얻으세요. 요셉은요 이 영적 서밋에 딱 썼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그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답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성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밋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서밋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에게 주신 미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미션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 보세요. 내게 미션이 딱 보여지니까 절대 언약 붙잡으니까 이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정을 가고 있다니까요. 어디 여정이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여정 끝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육신의 여정과 삶의 여정을 그냥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여정을 갈 것이냐, 아니면 절대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여정을 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정 가실래요? 자, 내가 주인된 인생 여정을 갈 거냐,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여정을 갈 거냐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 여정을 가면, 그렇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나오는 그 답답함은 해결 안 될 거예요. 절대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여정을 걸어갔어요. 어디 가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왜? 미션을 정확했고 내 삶의 여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손대고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 그걸 기능 서밋이라 그래. 내가 손댄 모든 것이 살아났다니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의 재능이 시대 살리는 것이 돼버렸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성실함이 모든 걸 살려버렸다니까.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오늘 그 서밋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기능 서밋이란 말은 지난주 말함처럼 살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걸 살렸어요.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를 살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살리는 응답 돼버렸어요. 뭐 하나 붙잡았는데? 인생의 언역 속에 미션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랬더니 절대 여정 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의 인생 들어가 버리니까. 이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도 늘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절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예요.
그 목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결국은요. 요셉 한 명이 보세요.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문화 서밋이라는 거예요.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이 뭐냐? 복음으로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세요. 우울하고 침체되고 낙심된 절망에 된 그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리세요. 요셉은요, 절망에 쌓여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진짜 내 삶에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후대들 앞에 인생 포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요. 후대들한테 잔소리처럼 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낙심하고 살아온 이유가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찾지 못하고 살아왔었는데 나에게 이런 미션 주셔서 내가 이런 여정을 걸어왔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간증하고 포럼하세요. 진짜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조용히 응답에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이 막 설치고 안 다녀도요,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고 포럼이 된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우리 다윗이하고 포럼하거든요. 내가 붙잡았던 언약과 응답들. 여러분 자녀하고도 그게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인생에 먼저부터 내 삶에 포럼이 있어야죠.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의 포럼을 요셉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내가 붙잡았던 얘기, 그걸 지금 요셉한테 쭉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죽게 됐으니까요. 하나님 부르심 그냥 다 왔으니까. 그 부르심 앞에요, 야곱은요 인생의 여정을 포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축복을 하잖아요. 어떤 축복을 해요?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허락하고요, 에브라임과 문에서를 축복하고, 오늘 그 뒤에 장은 축복하는 장이에요. 인생의 포럼에 있는 장이 오늘 48장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후대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포럼거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이 축복을 가져 누리세요. 이게 요셉이 누렸던 인생의 평생인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이걸 누가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내가 주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하나님 것을 붙잡은 자,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리면 하나님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힘을 얻으세요. 아, 힘들어서 죽겠다 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이 힘을 얻으세요. 어떤 힘이에요? 주인이 함께하면 된다. 이 힘을 딱 얻으시라니까. 그리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뭐하냐? 답을 딱 내세요. 답을 하루 종일 끝나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오늘 있었던 모든 것 갖고 뭐하냐?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딱 자세해야 돼요. 이걸 안 해. 아침에 눈 뜨니까 일어나기 바쁘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인 고백 딱 하면서 힘을 얻고요, 자기 전에는 뭐냐? 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복음으로 답을 낸 다음에 주무세요. 힘 주니까. 그래야 뭐가냐?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짜 말한 것처럼 서밋 타임인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 가진 자는 이 축복을 반드시 모든 것에 누렸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축복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응답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